하나님 말씀 말라기서 4장입니다. 말라기서 4장 1절에서 끝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1절 말씀 제가 먼저 받들어 봉독드립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일어나라. 보라, 극렬한 풀무불 같은 날이 이르리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촉에 같을 것이라. 그 이르는 날이 그들을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로되. 말라기서 4장, 말라기서 4장은 참 장을 이렇게 구분하는 것은 제가 알기로는 그래요. 들어서 아는데 이것도 뭐 연구해서 그런 것도 아니고 구체적으로 이거 자료를 분명히 본 건 아니고 강의를 한번 들었어요. 그것도 굉장히 오래된 신학대학원도 아니고 신학교에서 들은 것 같은데 한 사람만 그랬어요. 근데 그게 상당히 나는 굉장히 그 기억에 상당히 나름대로 그 의미를 갖고 들었거든. 장을 구분하는 연대가 종교개혁 이전이냐 이후냐 이거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종교개혁 이전입니다. 그리고 1096년 이후냐 이전이냐 1096년 이후에요. 1096년 이전은 아니란 말이죠. 1096년부터 1517년 십자군 전쟁하고 연결시켜서 뭐 그렇게 연대를 이야기한 건 아니니까 어떤 천주교도 이 성경, 장절이 구분되어진 성경을 천주교도 가지고 있다. 지금도 자기들이 그 표시해서 쓰고 있으니까 1517년 이전이고 1096년 이후다. 그런데 이거 장을 이렇게 구분했을 적에 말라기서를 이렇게 구분하는 의미는 구분한 사람이 한 사람이에요. 장을 구분한 거. 또 나중에 또 절을 구분하고 하는데 장을 이렇게 사장을 이렇게 구분하는 의도는 무엇이었을까? 무엇 때문에 짧게 이렇게 말라기서에서 짧게 부분해서 이렇게 장을 구분했을까? 참 이게 묘하다 할 정도 묘하다는 느낌을 제가 가지는 거예요. 그게 뭐 의미를 두고 뭐 일부러 해석하려고 하는 건 아닌데 느낌이 지금 제가 느낌이 그냥 뭐 짧은 내용을 가서 덮어버려도 예를 들어서 분리를 해서 3장 정도 해야 되거든. 읽기 좋게 하려고 하면 뭐 3장 정도 하고 그만 적당하게 이게 이어도 되는데 왜 하필 이거 한 장을 이렇게 구분했을까 하고 할 때 이 4장에 있는 내용의 장은 절은 6절밖에 안 되는 내용은 굉장히 짧은 절이 구분되기 전에 장이 있으니까 뭐 6절이 있다 몇 절이 있다 이런 거는 모르겠죠. 근데 이렇게 작은 분량을 구약 성경의 마지막에 이렇게 탁 이렇게 분리해놓은 이 내용이 이 사람이 가지고 있었던 그 성경을 보는 하나의 어떤 참 설명하기 힘드는 그 내용 하나가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런 요소하고 뭔가 통하지 않을까라는 거예요. 여기 있는 내용을 이래 볼 때 계시록에 전체적으로 찾아가려고 하던 그 내용이 하나에 탁 이렇게 모아져 있는 거예요. 말라기서 4장이 요한계시록 22장이 있는 전체 내용을 어떻게 보면 축소해 놓은 거죠. 또 한편으로는 예수님 오시는 시대, 예수님 오시는 지금 시대까지를 전체적으로 또 하나 딱 묶어놓은 거 아니에요? 선지 엘리야가 온다. 이 내용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물어보는데 선지자는 그 언제 옵니까? 이래 부른 거예요. 왔다 이미. 이래 되는 거 아니에요? 여기 지금 있는 말라기서 4장에 있는 이 내용이 구약에서의 신약으로 넘어가면서
쟤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체적으로 야 엘리야가 온다단다. 엘리야가 온다단다. 또 그날이 이르기 전에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엘리야가 온다더라. 이 내용에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가 관심을 가지는 거 아니에요. 이런 관심이 장을 구분하는 사람에게 그 영향 때문에 아마 6절 4장을 좀 별도로 구분한 거 아닐까 하는 내용이 있단 말이죠. 그까지는 그렇는데 요거는 일반적으로 요 내용은 이렇게 보죠. 대체로 그래 안 보겠느냐 이거지. 근데 이제 저는 여기서 한 단계 더 다르게 좀 보려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는 지금 이미 2000년을 지나왔잖아요. 2000년을 지나왔는데 장을 구분할 때 가지고 있던 그 내용이 오늘도 좀 통할 수 있느냐? 통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걸 2000년이 지나고 난 뒤에 보는 우리가 그런 사람하고 통하려고 하는 어떤 그 연결을 우리가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2000년 지나기 전에 2000년이 오래라고는 생각도 못하고 있는 때에 지금 이렇게 본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지금 현재 우리가 여기서 나오는 말라기서 4장에서 볼 수 있는 것은 예수님 올 시대를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지만은 또 그것을 또 뛰어넘는다라는 것을 아는 거예요. 예수님 제자들은 엘리야를 그래 보겠지만은 엘리야를 통해서 예수님이 오는 시대를 바로 보면서 이 지금 하나님이 예수님에 대해서 자기들이 고백하는 고백을 지금 이 말라기 4장하고 연결해서 그거 지금 성경 자체가 이루어지고 있는 그것 자체를 지금 보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있지만은 우리는 지금 성경을 다시 성경의 구절을 연결해서 이게 이렇됐다 이렇게 이랬다 이런 걸 연결할 계제가 하나도 없어요.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지금 현재 말라기서에 있는 이 내용을 가지고 예수님이 오시는 시대를 연결할 내용은 똑같은 내용에 엘리야를 기다리는 그 내용에서 우리는 더욱더 정폭시키는 거예요. 5절에 있는 대로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럴 때에가 아니잖아요. 같은 거 아니단 말이에요.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과 엘리야가 오는 것이 같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요걸 우리가 붙잡는 거예요.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우리는 지금 엘리야에 대한 내용을 이야기하던 그 시대는 예수님 시대, 바로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 대한 이 땅에 온 것을 예수님께서 증거했다. 그러면은 이 날이라 하는 이 날을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라고 하는 이 날을 연대를 우리는 2000년이 지나도 지금까지 나오지 않은 거 아니에요.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엘리야는 왔고 그것이 2000년이 지금 지나고 난 뒤에도 아직도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지 않았다 라는 건 분명히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그 6절 마지막에 그때는 땅을 친다라고 돼. 땅을 친다. 마지막에 이게. 이 계시록적이란 말이에요. 계시록 전체를 지금 여기다 딱 포함시켜 놨는 거예요. 그러면 아직까지 그 땅을 치기 전이다라는 거죠, 지금. 현재가. 그날에 하는 이 요소는 이사야 시대에서 그날 하면은 바벨론 포로가 나타날 수 있는 거죠. 예레미야에서 그날은 바벨론에서 다시 돌아온 날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그 날이 어떤 제한적인 어떤 날은 분명히 있는데 근데 그것뿐이냐? 이사야가 그날 했을 적에 바벨론 포로 되는 것밖에 아니냐? 예레미야가 이야기할 때는 바벨론에서 돌아오는 그날이 그것밖에 없느냐?
또 에스겔의 그날이 또 있단 말이에요. 이런 그날이라고 하는 이 요소에는 주어진 어떤 분명한 어떤 한 행적을 어떤 분명한 되어질 것에 대해서 분명히 하나의 징검다리 형태로 딱 보여주고 그것을 통해서 다음 때 있는 계속해서 성경을 통해서 기다리게 하는 어떤 그날, 마지막에 있는 그날, 모든 인간들이 다 볼 수 있는 그날, 이 땅에 있어서 어느 때에도 그 날이 왔다라고 말할 수 없는 모든 인간들이 그를 성경에 있는 내용을 통해서 그 날이라고 하는 마지막 날, 그게 아직 이르기 전, 지금 현재 우리가 그거하고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 내용에 계시록의 4장에 있는 이 내용을 가지고 제가 나름대로 하나의 시도를 해보려고 하는 것은 이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 하는 이 요소도 있지만은 앞에 2절에 있는 내용이 이 그날이 오기 전에, 그날이라고 하는 표현이 하기 전에 3장의 3절에 그러던 그날이라는 것은 나의 정한 날이야. 나의 정한 날. 하나님이 정한 날. 우리가 그걸 지나온 과거 속에서는 이 날이다 하고 볼 수 있는 그런 날들. 1945년도 그에 들어가겠죠. 그런데 그 정한 날에, 지나고 정한 날이 우리가 볼 때는, 그것도 되고, 이렇게 있는데, 그러나 하나님의 정한 날, 하나님만 아시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도 모른다 하는 그 날이 있다. 그러면 이 그 날이라고 하는 날이 아직까지 우리가 모르는데, 그 앞에 2절에 보니까, 이 날이 이르기 전이고 이런 날이 나타나기 전에 보여주는 또 하나는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어려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발휘한다. 치료하는 광선을 발휘한다. 이 내용이 엘리야가 되어지는 거였고 이 내용이 우리가 지난 과거 속에 있었던 바벨론의 포로돼서 돌아오는 거라든지 그 다음에 에스겔을 통해서 남겨지는 어떤 교회의 형태, 해당의 형태가 주어진다든지, 그러면 지금 1945년에 이스라엘의 회복이라든지, 이런 어떤 치료하는 광선, 결국 거기서 제일 중심에 있는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거란 말이에요. 분명하잖아요. 치료하는 광선. 근데 이거를,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어떤 상황과 오늘날에 있는 이 내용을 똑같이 치료하는 광선, 어려운 해, 이 내용이 우리가 예수님이라고 하는 이 분명한 어떤 분기점을 두고 이제 요 내용이 대치가 된 거로 우리가 지금 이래 보는 거죠. 어려운 해, 치료하는 광선, 여기 우리가 붙잡지 아니하고 우리는 예수님이 없기 때문에 그 모든 것에서 예수님을 다 연결해 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예수님을 연결하지 않은 사람들, 아직까지 예수님에 대해서 복음을 듣지 못했던 사람들, 예수님을 전혀 연결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여전히 이 시대의 이런 표현을 여전히 붙잡고 있는 사람은 우리가 없겠느냐라는 동일한 내용으로서 이것이 복음이다. 어려운 해가 떠오른다. 치료하는 광선이 바라진다. 이 내용이 여전히 복음으로서 기다리고 있는 요소는 없겠느냐. 우리 인류사회 전체에서. 그들에게는 아직까지 예수님이 오시지 않는 것처럼 치료하는 광선이 자기들에게는 지금 기다려지는 막연하게 바라보는 그런 어떤 인류사회는 없겠느냐. 우리가 요 갭을 본단 말이에요. 갭 전체를. 예수님이라는 어떤 분명한 포스터를 분명히 두고 있는 또 일부가 있고, 인류 전체 일부가 있고, 또 하나는 예수님을 포스터를 하지 않지만은 또 다른 것에서 복음을
붙잡고 있는 요소가 없겠느냐라는 거예요. 즉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인류 전체에 남겨져 있는 이 해라고 하는, 광선이라고 하는, 빛이라고 하는 이 요소가 인류 사이에 어떤 복음의 형식으로 인류가 누구든지 나름대로 참 소망을 품는 유일한 하나의 요소, 그것이 공통적이라는, 모든 인간들이 공통적으로 그게 바라는 어떤 소망의 어떤 대표적인, 누가 이래 해라 저래라 이렇게 정해지는 않고, 우리는 성경을 통하니까 예수님을 하는데, 성경이 없는 시대에 또 이것이 보편적으로 읽히지 않는 시대에 모든 인간들이 자연적으로 그 중심에 하나의 소망에 대한 어떤 근원을 이야기한다면 그것이 해라고 하는 빛, 해로부터 나타나는 빛, 그것을 표현하는 광선, 이런 요소가 없겠느냐 하는 어떤 우리가 보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에 1장에 있는 거죠. 1장 1절에 아니고 빛이 있으라 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이 말씀을 하셨다라고 할 때 그 말씀이, 우리는 단순히 성경을 읽는 입장에서 지금 현재 예수님을 통해서 그 빛을 보면서 태초에 있었던 이 빛, 그 빛보다 더 강한 빛, 즉 하나님의 나라, 이걸 우리가 들어서 이걸 익혀져 있는 하나의 구도로 신앙이라고 하는 구조를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부터 빛에 대해서 가지고 있던 그 어떤 중심을 가지고 있던 신앙, 그거는 전혀 그러면 그게 미신으로 이어버리고 그거는 불신앙으로만 여겨야 되는 그런 것은 인위적이지 않느냐 이거죠. 우리가 사람이 구분의 내용이 아니겠느냐. 하나님은 성경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에게 여전히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신앙을 계속해서 그 속에서 하나님에 대한 어떤 신앙을 표현하려고 할 때 하나님조차 그들을 외면하겠느냐라는 거예요. 우리가 요즘 신약과 구약에 딱 갈라지는 마지막 장 아니야, 마지막 장. 요거 넣어버리면 이제 그때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만 쫙 나오는 거 아니에요. 성경이 그런 거예요. 이런 요소를 한번 봐야 돼요. 그러면은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대한민국 위치가 동방에 있어서 모든 사람이 우리나라를 바라볼 때 오진 않았더라도 빛이, 동방에서 빛이 나오는 마지막 단에 우리가 있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축복하는, 바라보는 소망의 땅이라는 거예요. 또 한편으로는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은 바벨론에서부터 넘어오는 어떤 그 빛으로 통해져서 나름대로 어떤 조장되어지는 어떤 인위적인 어떤 조장되어지는 그 세월이 있는 거예요. 바벨론에서. 그래서 이것이 소위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볼 때는 완전히 미신이죠. 미신. 소위 말하면 완전히 우상에게 관계되어지는 이런 내용들. 이런 내용들이 성경이 이제 형성되어져서 이 유럽 사이에서 흘러갈 때 성경을 근거로 하지 않는 로마 제국 자체가 바벨론에 있는 이 신에 대한 내용의 여러 가지 다양한 신이 있는데 그 속에서 태양신이라고 하는 요소를 붙잡고 있는, 이걸 갖고 로마도 어느 정도 부분적으로 있다가 313년에 이르러서 기독교라는 이름을 가지고 이렇게 펼칠 때 로마 제국이 여기다가 이 내용을 이었단 말이에요. 태양신에 대한 내용을 보이지 않는 그리스도에 대한 여러 가지 신앙의 어떤 표상에 하나의 보이는 포스트를 가장 대표적인 거로
태양으로 집어넣은 거예요. 그 당시 사람들이 다 그런 걸 요구를 하니까. 근데 이것이 버물려져가지고 지금도 교회 안에 이것이 남아서 돌아오고 있는, 남아서 넘어오고 있는 이 요소를 우리는 교회 안에서 분리하지 않고 이걸 지금 그냥 교황이 그냥 쓰고 있는 이 태양에 대한 이 내용을 그대로 버물려 쓰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걸 분리하지 않는 우리의, 또 분리하지 않으려고 그냥 놔두는 교황, 요 어떤 차이가요, 요 어떤 간격이 우리가 이 말라기 4장에서 본다는 거예요. 근거 없는 게 아니다. 우리가 무조건 태양이라 하는 이 요소에서 무조건 이거는 참 하나님 앞에서 바른 신앙이 아니라 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자리도 부려봐야 되지만 또 한편으로는 열 수 있는 전 인류가 이것을 또 바라볼 수 있는 그 요소, 성경을 근거로 하지 않을 적에는 반드시 찾아갈 수밖에 없는 또 하나의 내용이, 복음의 내용이 예수님은 보이지 않는 것, 보이는 것에 대한 가장 대표적인 것에 모든 인류가 공감할 수 있는 것에서 우리가 태양, 이 요소를 보는 거죠. 빛, 거기서 분명한 소망을 둔다는 것. 그래서 이거 내용을 좀 정리를 분명히 해야 되는 게 아닌데, 이 내용을 볼 때 의로운 강선 떠오르는 해 갈 때 이거는요, 제가 볼 때는 하나 또 더 다르게 이제 추가를 하는 거예요. 2000년 단위의 이스라엘을 보는 거죠. 아브라함도 사실은 그 당시에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어쩌보면은 아브라함의 출현은 그 당시 다른 사람들이 다른 입장에서 보면은 그게 떠오르는 해예요. 지루하는 광선이 아브라함부터 말라기스까지 2000년 이것 자체를 하나의 단위로 묶어주는 내용이 떠오르는 해라니까. 예수님이 오신 이후로 2012년까지 이르는 또 다른 2000년, 이스라엘 자체가 아브라함 통해서 어떤 형성되어지는 2000년이 있다면, 근데 예수님 이후로는 아브라함이 없으면서, 이스라엘이 없으면서 성경 자체가 하나의 떠오르는 태양이에요. 떠오르는 강성, 치료하는 빛이라. 그게 2012년까지. 2012년부터 2000년을 갈지 1000년을 갈지, 저는 1000년 정도까지는 지금 딱 나름대로 잡고 있는 것은 계시록 20장 2절의 내용을 붙잡고 있어서 이 내용을 붙잡는데, 여기는 누구냐? 2012년부터 떠오르는 해 치료하는 강선의 위치에 있는 어떤 단위는 뭐냐? 나라 단위라면 대한민국이 되고, 또 아니면은 하나님께서 볼 적에는 교회라고 하는 단위가 분명히 나오죠. 그럼 이걸 옆에 넣어버리면, 같이 모아버리면 대한민국에 있는 교회가 제일 먼저 이 일에 앞서야 되지 않느냐, 먼저 이걸 나타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을 저는 가지고 있다. 그러면서 말라기서를 통해서 창세기를 들어가는, 현재 지금 제 입장에서 지금 다음 주 내일 당장에 이제 새벽에는 창세기를 해야 되는데, 말라기서하고 창세기하고 넘어가는 이 구조가 오히려 맞다. 한 단락을 딱 전체를 2000년을 딱 정리하는데, 아브라함부터 창세기 12장부터 이제는 딱 단락을 짓는 건데, 성경을 새벽마다 이래 한 장씩 하는데 말라기 다음에 창세기를 하는 것이 바른 그 구조다. 제가 이제 갈등을 한 거지. 말라기에서 어디로 가냐, 시편으로 가냐, 시가서로 가냐, 역사서로 가냐 할 때, 모세오경으로 가야 되겠다 하는 것을 제가 결정할 때 이 말라기서를 지금 해석을 이렇게 연결해 보는 겁니다. 기도드립니다.